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비유는 영어로 뭘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패러블입니다. 패러블. 이 패러블은 헬라 파라볼레에서 나온 말인데요. 어떤 것을 옆에 나란히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나란히 놓는 것이죠. 즉 어떤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직접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다른 것을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요, 영적 원리들, 하늘나라의 원리들을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어요. 특별히 천국을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천국의 비밀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인간의 머리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을까요? 얼마나 엄청날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친히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기를 참 좋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비유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비유는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더 밝히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이 비유의 설명은 더 그림 같은 언어로 생생하게 그 진리의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비유들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건축 도면을 놓고 보는 사람과 비슷하죠. 건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도면을 놓고 보면은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도면이 그 깊은 내용들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건축에 관심이 없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말로 설명하면 조금 알아들을 텐데 건축 도면으로 보여주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귀한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더 그림과 같이 선명하게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온통 수수께끼 같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더 꼭꼭 숨기고 안 드러내 보여주세요. 꼭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세요. 근데 하나님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더 계시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요즘 이단들도 비유를 자꾸 이용해서 하는데,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 그런 이단들은 성경의 모든 걸 다 비유로 풀어요. 그것도 잘못이죠.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비유라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비유로 풀어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비유입니까? 그러면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비유로 풀 수 있는 게 있고 팩트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는데, 이단들은 모든 걸 또 비유로 풀면서 결국은 이단의 교주를 믿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내용들이 더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들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주님 앞에.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조금 좋은 성경책은. 여러분이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좋은 성경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귀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비유를 뭘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유는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고 했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왜 감동하지 않을까? 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참 고민이었거든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구나. 말씀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반성하게 됐지만 이 비유는 아주 더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밭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듣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씨는 뭘까요? 씨를 뿌린다 그랬죠. 밭에. 씨는 뭐냐? 예. 자, 여기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유형이 있다는 거죠. 예, 유형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여기 4가지 유형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씨라는 거예요. 씨는 특징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근데 거기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들이 나무, 큰 나무들도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이 됐죠. 이 씨라는 것은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씨앗이 아스팔트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스팔트 틈 사이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스팔트를 갈라지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씨가 땅속에 묻혔는데 그 단단하고 무거운 그 흙을 제치고 이렇게 씨가 이렇게 가냘퍼 보이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새싹이 돼서 올라오는 거 보여요. 그 생명력이거든요.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는 하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지면, 즉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말씀을 접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가 생명력이 있는데.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 뭐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 harden, 아주 단단한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 성경 말씀에 뿌릴새 4절에 위에 들은 어디에 떨어짐에? 저 위에 성경 구절 우리 읽은 말씀에 4절에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딱딱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이죠. 우리가 밭에 나가보면요, 밭도 있지만 그 밭 사이로 사람이 다녀야 되잖아요. 밭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좁은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지요. 그리고 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작을 했거나 개간을 했거나 이렇게 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밟았기 때문에 많이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왜 딱딱해질까요? 어릴 때는 마음이 참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딱딱해질까요? 첫째는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선입관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상당히 딱딱합니다. 특히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아주 딱딱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 청년들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인터넷에 기독교 기사가 나가기만 하면 그게 댓글들이 쫙 달리는데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런 걸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읽었는데 북한의 김정일 때부터 남한을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 남한이 점점 종북 세력도 많아지고 점점 자기들 뜻대로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남한을 침략한 데서 남한을 무너뜨린 데서 참 힘든 게 있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교회들 때문에 남한이 적화가 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했는데 사이버 전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이 남한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댓글들 달잖아요. 북한에서 다 한 것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70% 80%가 조사해 보니까 아이디를 북한이나 중국 쪽에서 사용한 사람들의 아이디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확한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짜 기독교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도 있지만 되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막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게 딱딱한 마음이거든요. 딱딱해서 이 말씀의 씨가 그 틈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길가에 그 씨앗이 떨어지면 길가가 딱딱하니까 씨가 뿌리를 잘 못 내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부드러워야 되죠. 어릴 땐 참 부드러운데 사람이 죽게 되면 온몸이 시신이 굳어지잖아요. 시신은 딱딱하거든요. 사람이 자꾸 딱딱해진다는 것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 사람 마음이 딱딱해지는 줄 알아요? 여기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 여러분, 양심에 그냥 불로 지지듯이 양심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강팍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이렇게 근데 점점점 죄를 지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딱딱해지고 아주 강팍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참 무서운 마음이죠.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고 이래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냐? 사이코패스 같은 거죠. 마음이 완전히 그냥 딱딱해진 거예요. 이런 거는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미 마음의 방어벽이 아주 딱딱한 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번연,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 존 번연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동안 믿음이 전혀 안 생겼대요. 그래서 왜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이 말씀을 봤대요. 와, 이 말씀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딱딱하면은 그 떨어진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여기 새가 있죠, 새. 이 새가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사탄이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새가 다 사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또 모든 새가 사탄이라고 잘못 또 해석해가면 엉터리로 끼워 맞춰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새가 사탄을 상징해요. 이 사탄이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굳어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만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밀어내고 방어벽을 치고 있으면요, 그 말씀을 사탄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듣는 자세를 크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존 번연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크게 믿음이 성장했고 성경 다음으로 읽혀진다고 하는 책 철로 역정을 쓰는 자리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요.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품고 소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에 갈 때 벌써 사탄이 다 가져가 버려요. 일주일만 지나면 지난주 설교인지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씀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돌박과 같은 마음이죠. 돌박과 같은 마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박한 마음. 사람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사람이 깊이가 없으면 안 되죠. 천박한 마음입니다.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위에 나오는데요. 위에 5절과 6절. 자,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흙이 얕은 돌짝밭 같은데 흙이 있긴 있는데 아주 얕아요. 밑에 돌이 깔려 있고 이러니까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잠깐은 뿌리를 내렸는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깊이가 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말씀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반응은 하는데 이게 또 금방금방 또 변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또 식어지는 거예요. 특히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할렐루야 하면 하고 막 춤추고 날뛰다가 일주일만 지나면 뭐 은혜 다 까먹고 이 깊이가 없는 거죠. 예, 사람이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깊숙이 성찰하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반응은 좋은 듯한데 아멘 아멘 하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천박한 마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말씀을 딱 봤는데 좋다 싶은데 조금만 힘든 일이 있잖아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또 말씀에서 돌아섭니다. 왜냐? 내가 힘드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금방 또 말씀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길가 딱딱한 마음의 적은 뭘까요? 사탄이죠. 사탄이어서 말씀을 가져가 버린. 이 얕은 마음의 적은 육신이에요. 육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내 육신을 힘들게 하거나 고난이 오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분위기가 좋으니까 혹은 친구 만나고 싶어서 혹은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혹은 심심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면 육신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 얕은 신앙이기 때문에 조금만 핍박과 환난이 오면 금방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나오죠.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가 아니고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가 뭐냐?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냐? 이게 진리라면 내 생명 바치고 핍박이 와고 환난이 와도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게 없고 당장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면 바로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내 삶에 조금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 이유로 기독교를 선택한다면 조금만 힘들어져도 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마음이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이것은 무엇이냐면 혼잡한 마음입니다. 즉 뿌리는 내렸는데 옆에 다른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가시같이 찌르는 힘들게 하고 또 신경 쓰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같이 엉켜버려가지고. 자, 7절에 그 위에 나오죠. 7절. 더러는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이 가시가 다 같이 자라면서 기운, 이 생명력을 눌러버리는. 그래서 잘 못 자라요. 자,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뭐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예, 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특히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이 세상에 신경 쓰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찌들려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거나 너무 세상 일에 눌려 있거나 너무 걱정 근심이 많거나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그 밭과 같은 딱딱한 밭, 그 길가의 밭의 적이 사탄이라면 얕은 마음에 돌짝밭의 적은 육신이고 또 이 가시떨기 밭의 적은 뭘까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 세 가지 분야가 있죠. 자기 자신과 사탄과 세상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예, 여보라 그랬네요, 제가. 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네, 세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혹시 이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있는지. 세상의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이 세 번째 많이 해당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성공에 대한 그런 생각, 걱정, 또 근심, 또 세상의 취업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걱정, 또 세상의 유혹이 되게 많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화려한 유혹들. 이게 너무너무 청년들에게 크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탁 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가시떨기처럼 우리를 확 눌러가지고 우리의 그 말씀이, 받은 말씀이 열매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땅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가 있죠. 뭘까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것을 열린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열린 마음. 말씀에 오픈되어 있는, 말씀에 열려 있는. 자, 이 열린 마음이 어떤 거냐? 위에 나오죠. 그 위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성해져 가지고 결실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다른 곳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별로 열매가 없었죠. 예, 자라다가 그냥 타 죽기도 하고 그냥 가시에 눌려서 그냥 시들시들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새가 먹어버렸고 그냥 열매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좋은 땅,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나는 좋은 땅이다. 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좋은 땅이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있는 것만으로는 좋은 땅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 내가 좋은 땅이면 최소한 30배, 많으면 100배 이상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열매가 없으면은 뭘까요? 내가 진짜 좋은 땅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한 30명 전도했습니까? 그럼 아직 좋은 땅이 아닌가요? 예. 최소한 30명은 전도해야 그게 진짜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무난한 땅이죠, 무난한 땅. 겨우 예수님은 믿고 구원은 받는데 그냥 무난한 땅이지, 다행히. 그러나 좋은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최소한 30배의 결실은 나와야 되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 대학교 예수님 믿고, 물론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이 되긴 했지만, 제 기억으로 직접 전도하고 뭐 동아리하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한, 개인적으로 믿게 한 사람이 3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또 더 어디 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저 나라 선교사님처럼. 중요한 거는 30명은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즉 여러분이 지금 30명 안 됐다고 좋은 땅이 아니라 제가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나이 70, 80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죽는데 30명도 전도 못했다. 그럼 좋은 땅은 아닌 거예요. 그냥 무난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이 최소한 목표를 내가 죽기 전에 30명 전도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정말 그것이 좋은 땅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30배가 아니라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난 어떡하지? 좋은 땅이 아닌데 별로 그저 그런 땅이네, 시시한 땅이네. 괜찮습니다. 이 땅은요 상태가 바뀔 수 있어요. 땅은요 그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돌짝밭 같은 땅도 돌짝밭을 다 걷어내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잖아요. 가시 떨기 같은 땅도 가시를 다 제거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딱딱한 땅도 거기에 그 경작을 하면은 땅을 갈아 뒤엎으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듣는 귀.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위에 나오죠. 9절.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또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귀가 있죠. 귀가.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들을 귀가 있어야, 즉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귀하고 마음하고는 통하거든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냥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앉아있지만 귀가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들을 귀, 즉 열린 귀. 열린 마음이 있어야 열린 귀가 또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은 귀도 같이 열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딱 닫히면 그 사람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귀도 열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되는 거예요. 들리는 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귀를 마음을 열면 귀가 열립니다. 그럼 그 귀가 들리는 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귀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졌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곳곳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귀를 열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 귀 없는 자가 어디냐 이거지. 그러나 귀가 있다고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듣는 태도가 다 달라요. 꼭 뒷자리에 앉고 오늘 뒷자리에 앉은 분은 물론 안내하기 위해서 앉은 분도 있지만 하여튼 꼭 뒷자리를 좋아하고 딴 생각하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냥 꼭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꾸 열심히 들으려고 막 반응을 잘하고 필기를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듣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밭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밭을 고르는 작업. 즉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내가 요즘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안 나와. 기도를 해도 하품만 나와. 뭐예요? 지금 딱딱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지금 강팍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만 들어요. 이 딱딱한 마음에 딱딱한 마음. 목사님 설교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이 딱딱해진 거야. 은혜가 아니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얕은 마음, 깊이가 없는 마음인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조사해보니까 365번 나온대요. 염려하지 마란 말이 성경에. 그래서 365일 동안 염려하지 마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왜? 자꾸 염려하고 있으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염려를 하는 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내 밭을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참 소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딱딱해도 영원히 딱딱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딱딱한 마음이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 비고도 필요 없어. 귀찮아. 저리 가. 침 탁 뱉고 이래도 그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인생에
고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줘서 인생의 마음의 밭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회를 기다려 계속 말씀을 뿌려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쌓인 사람도 마음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주어진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자, 좋은 땅이 뭔지를 설명해 놓았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다른 곳에서. 좋은 땅이란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잘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이 좋은 땅이 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이 씨앗을 오래 품고 있어야 그것이 싹이 나오고 열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금방 결과가 안 나와도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마음을 잘 품고 오랫동안 그 말씀을 잘 인내하고 지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자라서 열매와 결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에 이 네 가지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전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받아들인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튕겨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말씀이 거부되거나 그 말씀이 무시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최고의 설교자이고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다 결실 맺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위로가 되는 거죠. 사실 이 확률로 따지면요, 25%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4명에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면 그 중에 1명이 예수님 믿으면 대성공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주 한두 명밖에 예수님 안 믿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25% 확률을 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많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4명에게만 전하면 1명밖에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나 40명에게 전하면 10명이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확률은 똑같겠지만 그러나 열매가 더 많으려면 더 많이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사실은요, 씨를 정말 귀하게 여기거든요. 씨를. 농부는 씨가 생명이죠. 어느 바보 같은 농부가 길가에 뿌리겠어요. 어느 바보 같은 농부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겠어요. 그런 농부는 없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유예요. 정말 생각 있는 농부라면 씨 한 톨이 얼마나 귀한데요. 생명 같은데. 정말 열매 얻을 수 있는 곳에만 뿌리거든요. 근데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마음밭이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낭비가 되더라도 말씀을 최대한 많이 뿌리라는 거죠. 최대한 많이 뿌리라는 거죠.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너무 판단하지 말고 저건 돌짝밭 같은 마음일까요? 저거는 길가 같은 마음, 저거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 저거는 아예 전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낭비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최대한 많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많이 뿌리다 보면 더 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좀 낭비가 되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낭비가 되듯이 최대한 많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어떤 밭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만난 사람마다 씨를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전하라 선교사님 있죠? 진짜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아무리 뿌려도 다 튕겨나오고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6개월 이상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 뿌렸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다 이야기는 못 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해진 상태였어요. 완전 마음이 밑바닥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마음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좋은 밭으로 어느 순간에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골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기경하신 거죠. 마음을 갈아엎으신 거죠. 그래서 마음밭이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순간에 어떤 할머니의 전도지가 탁 떨어지니까 정말 평범한 말씀인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평범한 말씀인데 그게 그대로 떨어졌어.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막 씨가 올라오면서 지금 30배, 6배, 100배가 아니고 뭐요? 1000배, 1000배의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대로 많이 뿌리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뿌리고 그 사람 마음밭이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거나 또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 우리 속에 딱딱한 마음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좋은 마음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열매가 있나 결실이 있나 보시고 또 동시에 요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에 반응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딱딱한 마음은 혹시 아닌지, 혹시 정말 금방금방 반응하지만 금방금방 또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얕은 마음은 아닌지, 혹은 세상에 너무 걱정이 많아서 말씀이 지금 내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주신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